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내 양을 부탁한다,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 후에 성령님도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목양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목양을 맡아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목양의 원리나 목양의 내용, 오늘 그런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며 나갈까, 이런 부분을 좀 이 밤에 같이 좀 나누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즘에 우리 새벽 날마다 큐티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죠. 어제 말씀 일부, 오늘 말씀 일부 같이 그렇게 그 중간쯤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궤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고 그래서 엘리 가문이 패망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수치스럽게 법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비극을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습니다. 선민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법궤가 앞장설 때마다 승리를 나타내 주셨는데 법궤마저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이런 부끄러움을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아주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 마치 전리품을 얻은 것인 양 그렇게 여기고,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들의 전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그 나라의 신과 우리나라의 신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저쪽 신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한 나라가 패망하면 그들이 믿던 신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사실이 여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놓고 전리품으로 얻어온 양 우리 신이 승리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와 보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러졌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했나?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엎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목이 끊어지고 두 팔이 끊어지고 아주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해서 독종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법궤를 가드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가드 지경에도 재앙이 생겨서 독종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됐어요. 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케하자. 빨리 법궤를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낼 것이냐 연구를 했는데
한 번도 짐을 실은 적이 없는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젖나는 소, 암소 2마리 수레에 메우고 거기 법궤를 싣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형상들 거기 놓고, 그리고 그것이 벳세메스까지 가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블레셋 사람을 징계한 것이고, 만약에 삐뚤삐뚤거리고 딴 데로 가버리고 말면, 슬그머니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말면 그건 우연히 온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아주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정하고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견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법궤가 벳세메스로 절대로 갈 수 없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못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우연이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나름대로 빠져갈 구멍을 만들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머리를 썼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암소 2마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주권으로 이끄셔서 그들이 법궤를 끌고 이제 벳세메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 알게 됐어요. 그런데 벳세메스에 이르러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는 그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 있던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그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가 거기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가서 그거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돌아왔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돌아온 이후 앞뒤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같이 암소 2마리가 법궤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올라오므로 오늘까지의 일어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암소 2마리가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은, 선민들은 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 그때에 말 못하는 짐승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말 못하는 2 암소지만 우리를 향해서 주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주신 사명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2 암소를 좀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이 밤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감정을 제어해야 한다, 이 사실을 2 암소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감정을 앞장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정을 앞장 세우면 오늘 우리 감정은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마음으로 결심했는데 내일은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면 결국은 뒤로 물러나고 멸망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감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젖나는 소 2마리, 송아지는 떼어서 집에 두고 그 소 2마리를 이제 법궤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동물은 젖먹이 새끼를 두고 멀리 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찌 동물만 그러겠어요? 그런데 누가 소를 강제로 몰고 가는 것도 아닌데 송아지가 엄마 떨어질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애미도 법궤를 끌고 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그 길을 갔다고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울면서라도 목적지를 향해 나가고 있는 암소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교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감정, 아마 이 소에게 있어서 감정이 있다면 새끼를 떼어낸 아픔, 그건 아마 찐한 슬픔으로 아마 다가왔을 거예요.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두 암소, 슬픔, 아픔,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우리 사람에게 감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고 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하나라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내게 밀려오면 그 감당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버려두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나서 우리는 곧바로 후회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희로애락 여러 가지 감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정상적인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기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악이 인간 속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감정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가 어떤 문제가 오면 그게 작동을 해가지고 잘못된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분노에 대한 감정을 많이 고백을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속에 있는 상처가 작용을 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도록 버려두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잘못된 감정에 붙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감정을 쫓아 행동하게 함으로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정남 선교사님을 제가 저녁에 만났어요. 식사를 좀 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좀 격려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중에 이분이 다른 때는 베트남 가려고 하면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마음이 설레고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아내를 장사 지냈잖아요. 혼자 늘 같이 동행했었는데 혼자 이제 사역지를 나가면서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눌려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분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해병대에 나오신 분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엉엉거리고 통곡하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가서 뵈니까 그래요. 자기는 아직 아내를 하나님께로 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뻔한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같이 얘기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거의 돌아가시 전에 제가 뵀을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를 그렇게 장사 지내고 나서 이분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눌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한번 물으셨대요. 장사 지내고 나서 이제 선교지 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근데 그 마음에 이렇게 어떤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막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은 대답 못합니다 그랬대요. 아마 솔직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눌려 있는 걸 제가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나누면서 이제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봤던 글 가운데 어떤 선교지에 한 분이 아주 핍박이 심한 곳에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세례받은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엄청난 일입니까? 또 힘을 내가지고 3명을 더 전도해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3명마저 다 순교당했어요. 4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가 절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하고 세례 주면 다 죽임 당하는데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절규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얼마나 이 땅의 영혼들 때문에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겨우 4명 천국에 왔단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다 죽어도 다 하나님 순교해야 한다 그래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 제가 오래전에 읽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다시 마음에 새로운 생각들로 이렇게 감정이 정리가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특별히 힘들었던 것은 의사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네 아내가 이렇게 된 건 네 책임이다. 그 전에 한번 치료받고 병원에서 비행기 타도 괜찮고 가도 된다 해서 같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른 의사인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약해진 사람을 끌고 다녀가지고 완전히 탈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마음에 아주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자기 아내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내가 만들었다고. 나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 선교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여보, 나는 당신하고 평생을 살면서 당신하고 선교지 베트남 가서 복음 전할 때 가장 행복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거기 지금도 가고 싶어. 그때가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정란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기억해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눌려서 가지 마세요. 이분이 힘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목자로서 혹은 초원지기로서 돌보는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내 감정에 눌리고 힘들어지면 정말 견디기 어렵고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암소가 우리를 교훈합니다. 울면서도 부르심을 향하여 다 때려치고 그만두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우리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있어요. 내가 나 좋으려고 이 일을 했나? 그리고 낙심될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 감정에 붙들리면 사탄이 나를 속여서 끌고 가서 거룩한 일, 너무나도 소중한 일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괴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말도록, 결코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두 암소를 기억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좋지 않은 감정에 내가 붙들리면 두 암소 우리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그 길 힘들어도 울면서도 갔던 그 두 암소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교훈하고 있는데, 감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마리 소가 잘 협동했다는 것 우리가 또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받들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는 관계, 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한 마리의 소가 힘이 있다고 해서 혼자 발이 빠르다고 해서 더 먼저 가고 혼자 매겼다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힘과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 가다가 힘들면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지, 그리고 그런 마음 품고 그러면 그게 보조가 맞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무거운 일도 함께 짊어지고 같은 신앙의 동지로서 서로 그 아픔을 이해하면서 함께 갈 때 거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120문도가 뜻을 같이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수제자고 요한은 가장 사랑받는 제자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일으키는 큰 역사,
그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 네 친구가 침상에 매서 왔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까지. 그들은 한 사람이 그만두자, 오늘만 날이냐 그랬다면 그들은 그 복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뜻과 마음을 같이 하고 보조를 같이 하고 협력하면서 마침내 병든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모세는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했고 지쳐서 힘들어 그 손이 내려오니까 아니 당신이 지도자요? 그까지 손 아픈 거 팔 아프다고 그게 내려와서 젊은이들이 피를 토하고 죽는데 그 손이 내려올 수가 있어? 그러지 않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보좌에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 전쟁은 우리만 하라 그러고 당신들은 뭐 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기도, 영적인 후원 기대하면서 칼을 들고 전쟁터에 앞장서 나가 그날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협력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져 이루어낸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마음을 품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과 또 삶의 과정과 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것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두 가지 하지 않으면 성장합니다. 한 가지는 분열입니다. 분열하는데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마음이 나뉘면 안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리적인 면에서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해 간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사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암소 두 마리는 끄는 사람 인도자도 없는데 벳세메스를 향하여 바로 행하여 올라갔습니다. 시작한 길 바르게 끝까지 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고 좋게 시작된 것 같은데 나중에 달라져 버린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것이 되겠죠. 한결같음으로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땐 그게 바라. 그런데 결국은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의 판단,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느낌 그것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신뢰하면 우리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가는 것이 어려워요. 오래전에 읽은 글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 생각이 납니다.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2차 대전 때 전쟁에 나가느라고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훈련을 받는데 비행기 훈련을 이제 받는데 교관이 이제 처음에 계기판을 딱 설명을 다 해줬대. 이거는 뭐 고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건 수평을 유지하는 거다. 뭐 쭉 다 설명을 해주더니 내가 앞으로 비행을 하면서 내 감각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계기판을 신뢰해라. 감각을 신뢰하면 이 비행기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혼자 비행할 때도 있고 또 캄캄한 밤에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구분 안 되는 그런 순간에 비행할 일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 내 감각을 의지하고 여기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그렇게 비행하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 너 명심해라 그랬대.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이분이 폭풍우가 있는 어두운 밤중에 혼자 비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오른쪽 날개가 너무 처졌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른쪽을 높였는데 이 안전벨트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게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럼 이쪽인가? 이러고 몇 번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그 교관 얘기가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계기판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거꾸로 비행을 하고 있더래요. 하늘과 땅을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그렇게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아주 식은땀을 흘리면서 계기판을 보고 다시 수정했다는 그런 얘기를 자기 경험을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이 내 감각이나 내 판단, 내 생각 의지하면 그런 일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늘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두 암소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자기 의지나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물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성령님 의지하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님은 지금 뭐라 그러시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민감하고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섬겨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앞장서게 되죠. 내 것이 앞장서면 내가 생각할 땐 그게 바른 길이에요. 잠언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로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보기엔 바르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게 사망일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자꾸 묻고 여쭤보고 그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그런 이제 사역의 자세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다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두 암소를 통해서 마지막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마지막에 그들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암소가 감정을 절제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 베스메스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해냈으니까 박수 받고 영광 얻고 기념패도 좀 받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베스메스 지경에 있던 선지자들이 와서 그 소를 잡고 끌고 왔던 수레를 패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그 두 소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두 소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참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죠. 주님께 충성하는 것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랬는데 죽지 못하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하면 인정도 받고 영광도 얻고 칭찬도 듣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절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결과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러면 낙심도 하고 분도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암소를 보십시오.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두 암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거기까지 울면서 왔는데, 새끼도 떼놓고 그 어려운 길 왔는데, 인도자가 없어도 거기까지 왔는데 칭찬은 못할 망정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어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많은 경우에 보면 참 귀한 자세와 모습으로 잘 출발해서 참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죽는 거 못해가지고 자기가 한 것을 스스로 다 무너뜨리고 부끄럽게 되는 일들이 저는 그동안에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이 죽는 거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때 나도 죽었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내 것으로 반응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 많은 거예요. 두 암소가 마지막에 죽었던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처럼 낮아지셨어요. 인간이 겪는 거 다 겪으시고 수치와 수모를 겪으시고 머리 둘 것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영광을 받고 주님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추악한 죄인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마지막에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여 걸어가신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교회 일 잘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일 잘하고 나서 또 뭐 말이 많고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목양 사역을 하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히 잘했는데 아까도 감정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뭐 감정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알아야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진행이 됐어?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에게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 사람이 일하다 보면 먼저 알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죠. 순서가 잘못되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에 목양이 잘 됐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저분이 잘 가고 있어. 그러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몰랐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목양이 아닙니다. 벌써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뭐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섬기다 보면 같이 일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마지막엔 드렸던 두 암소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할 것뿐이라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하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죽기로 작정하면 난 죽었어. 그렇게 작정하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죽었어. 그렇게 선언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죽기 시작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결실, 많은 열매가 맺히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벳세메스를 향하여 나아가던 두 암소. 그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앞뒤로 아주 캄캄한 어두움이 있는데 말 못하는 두 암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아주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두 암소를 통해서 네 가지 교훈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감정에 매이지 말라.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죠? 네? 협동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죽기까지. 네, 그래요.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하셨습니까? 네, 이 소를 생각하면서 그걸 좀 우리 묵상하십시다.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고 우리 특별히 목양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네 가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내게 부족한 건 뭘까? 하나님 내게 이런 부분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나의 섬김 때문에 영혼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양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두 암소가 주는 교훈 붙잡고 하나님 나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섬겨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그때 이 목양사역이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는 그 감격을 맛보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목양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종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벳세메스를 향하여 법궤를 메고 올라갔던 두 암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 두 암소와 같은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속여 끌고 가는 감정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감정에 끌려다니며 종로로 타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손과 손을 잡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이 사명을 향하여 함께 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의지 내려놓고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질문하면서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죽기를 작정하고 내가 죽었노라고 선언하면서, 그래서 일하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썩어지는 밀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참여치 못한 우리 종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품어야 할 가슴으로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 모인 저희들 이 마음 잃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주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금년 한 해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